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들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흙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흙으로 성을 짓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토성을 많이 짓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몽천토성 혹은 풍납토성, 유명한 토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간의 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토성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와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홀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들의 제단을 홀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헐어야 된다라는 것, 주상을 부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야 된다라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이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관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많은 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들을 넘어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넘어서고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전쟁 용어로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전은 어떤 지역의 성과 요새를 반드시 넘어야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공격하는 측에서 수비하는 측에 이 공성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3배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를 통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셨겠지만 이 공성전에서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드라마,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첫 장면이 무엇이냐면 당나라 대군과 안시성이 싸우는 거예요. 당시 안시성 송주가 양만춘 장군이었는데 열세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당나라의 침공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는 이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겨내죠. 그런데 당 태종이었던 이세민이 이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쓴 것은 바로 이 토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토산을 쌓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당 태종의 부하 중에 책사 중에 아마 구약 성경을 읽은 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 토성을 쌓는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 때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세바를 제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벽을 치는데
토성을 쌓고 이 성벽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했던 일은 바로 토성을 쌓던 일이에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충분한 전력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사실 당나라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훨씬 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당태종 이세민의 이 책사 중에 이 구약 성경을 읽었던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공성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항상 토성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 태종 이세민이 이 토성을 쌓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죠. 왜냐하면 토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토성보다는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토성을 가지고 우리의 적들을 대적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그 희생을 통해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간 무교병, 누르고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경건하게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은 안식일이 7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고 난 이 안식 후 다음 날, 이 50번째 되는 날이 칠칠절인데, 그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가지고 이 칠칠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이고, 이 수장절은 연말에 이제 추수한 것을 생각하면서 밖에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바로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쌓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토성,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언제 어떻게 지키냐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특히 무교절을 지킬 때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죠. 또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먹은 것, 처음 익은 것, 처음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과 이 맥주절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벌이 등장하죠. 또 모든 첫 태생이 등장하여 모든 처음 난 수컷, 나귀의 첫 새끼,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벌은 현대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력으로는 1월이에요. 첫 해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비벌의 6월절 무교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월달이나 4월달에 부활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비벌은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새해 첫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에도 첫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것,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첫 태생은 모든 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거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용어인 질투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거나 귀를 기울이거나 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타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천 열매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토성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것을 다 볼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두려워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배우고자 할 때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의 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토성은 처음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토성을 쌓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성을 쌓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열매는,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 맥추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7,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50일째,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역기가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때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어떻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과 또한 맥추절의 이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태, 이게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열매가 맺혔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의 열매도 함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들이 수고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행 구절인 출애굽기 23장에 미리 이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주절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합치면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받아들임과 이 간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시청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난주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게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 원리가 있는데,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처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좋은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좋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그 땅을 관리해 주어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관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토성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 성도 넘어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성을 쌓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 그들이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해야 할 일들이 왜 하나님은 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끝날 일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이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토성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토성을 쌓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들 스스로 인간의 토성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1차 전투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토성을 쌓는 일,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도시화되기 전에 농촌에서 6월경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 보리를 6월 달에 수확하고 7월에 맥주감사를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도시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밀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록 우리가 보리는 짓지 않지만, 밀을 수확하지 않지만 이 7월 첫 주가 되면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땅의 첫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소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토성을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